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위한 7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허락해 주셔서 휴식의 시간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성도님들 중에는 무더위 속에서도 휴가도 못 가시고 계속 일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그래도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사역지를 잠시 떠나서 멀리에서 제 목회와 우리 화도시원교회를 바라봐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기에 그렇게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또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을 위한 7계명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은 변화됐습니다. 바울을 변화시킨 건 성령님 안에 있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냥 지식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이론으로서의 복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깨닫고 또 알게 된 그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고 새롭게 했습니다. 복음으로 변화되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바뀔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1장 4절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변화되려면 성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려면 먼저 충만하게 우리 안에 내주에 계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면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하기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내주에 계셔야 하기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를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한다는 그러한 강한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에 걸쳐서 준비하고 성령 충만을 위한 7가지의 단계들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성령 충만하려면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성령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성령을 진짜 받았는지,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신지, 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고 있는지 정직하게 예 또는 아니요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애매하고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님을 압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이걸 느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 충만의 모습은 다양합니다만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내가 분명히 알기에 예, 아니요로 정직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을 안 받았는데도 성령을 받은 척 연기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한 척 그렇게 흉내내는 것에서 벗어나려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예 또는 아니요로 지금 나의 영적 상태를 정직하게 그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성령 충만을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한다.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합니까? 내 힘과 노력과 결심으로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는 믿음의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영접할 수도 없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끊어버릴 것과 잘라버릴 것들을 잘라버리고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사람들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미 많은 훈련을 받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의 힘과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그렇게 오랫동안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탁월한 스승이신,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을 받았음에도 그들의 힘과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믿음의 삶을 유지할 수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구하는 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좌정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깎으시고 다듬으시는 이 놀라운 변화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사모할 때 시편 107편 9절에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손에 쥐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목마른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3절 4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목마른 사람이 간절히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생생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도 실상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수줍음이 많으신 분입니다. 성령님은 조심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신의 무기력함을 깨닫고 제게 정말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 노력대로 해보고요. 제 결심대로 해보고요. 제 방법대로 해보고요. 그러면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방법으로는 정말 안 됩니다. 내 생각으로는 정말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정말 안 됩니다. 내 결심으로는 정말 안 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오셔서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야고보서 4장 5절 6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헬라말로 타페이노스입니다. 뜻은 낮은 곳에 처한다, 영적으로 낮아진다, 겸손해진다 등을 의미합니다. 겸손이란 나의 참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비참하고 쓸모없는 죄인인지 깨닫는 것이고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는 믿음의 삶을 살 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살 수도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과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럴 때 진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며 갈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서밋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그리어 목사님, 제가 이분의 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고 또 탁월한 분이신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Jesus Continued, 제목은 복잡하지만 성령님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간증이 나옵니다. 서밋교회 청년부 리더로 봉사했던 학생이 있습니다. 매우 똑똑했고 매사에 열심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리더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에게는 어두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친구는 동성에게 끌리는 그러한 포르노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인터넷 채팅방으로 처음 만난 남성들과 음란한 대화를 주고받기 시작합니다. 이 학생이 그리어 목사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는 이미 그 청년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였습니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을 암송해보고 또 이제 음란물을 끊기로 맹세도 해보고 또 인터넷을 끊어보기도 하고 별별 걸 다 했지만 상태는 점점 더 심해져 갔습니다.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기도 하고 성경을 더 열심히 읽고 공부해보기도 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받아 조금 나아지는 듯 하다가 다시 어둠의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강도 높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주는 강도 높은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8달 정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났을 때 이 청년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오 목사님이 도대체 그 강도 높은 회복 프로그램에서 뭘 배웠길래, 뭘 체험했길래 이 청년이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뭘 배웠냐?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새로운 것은 하나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성령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성령님께서 계시다는 걸 예전부터 알았지만 성령님과 교제하는 법은 전혀 몰랐거든요. 이 청년이 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 상담자들은 입만 열면 성령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고 또 이상했지만 차츰 성령님이 단순한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매일 대화하며 도움을 구하고 또 도와주시도록 의지하고 맡길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깨닫고 또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학생은 자신의 변화된 이유를 그리오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제 죄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제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 안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청한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어떤 육체의 정욕보다 강하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죄의 유혹은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할 때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절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심으로는, 노력으로는 죄를 이길 수도 온전한 믿음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이 사모하는 겁니다. 성령님, 내 힘으로 해볼게요가 아니라 이제는 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사모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인정할 때 비로소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 이렇게 불려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내 설교 시간의 절반을 성도들에게 교리를 공부하라고 말하는데 사용합니다. 나머지 절반의 시간은 교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데 사용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교리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고 나머지 하나는 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분의 설교의 두 가지의 큰 핵심인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이론이나 논리나 지식이 아닌 변화의 도구로 그 복음이 사용되려면 반드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방황을 끝내고 믿음의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만 의지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게 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복음에 내 인생을 맡길 수 없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분이 쓰신 성령론이라고 하는 책에서 성령님과 자신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자신 안에 역사하는 힘을 느낍니다. 우리의 힘을, 우리의 삶을 간섭하는 어떤 존재를 느낍니다. 그 존재는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우리의 삶에 개입하고 우리를 이끕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좌절과 절망뿐입니다. 나로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왜 그렇게 철저히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성령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는 참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의 노력과 결심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것을 오늘 결론을 내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이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동기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탐심과 헛된 욕망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권능의 사람으로 보이려고, 권위 있는 사람이 되려고, 그러한 헛된 탐심과 욕망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탐심과 욕망으로 사모할 때에는 우리에게 오실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큰 돈을 가지고 와서 돈을 내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 19절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마술사 시몬은 누구보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바른 마음과 순수한 동기로 성령님을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 베드로의 책망을 듣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2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마술사 시몬은 성령님을 간절히 사모했지만 바른 의도와 바른 목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다른 목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했습니다. 내가 좀 더 권위 있는 사람 돼야지.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야지. 내가 좀 더 목회를 편안하게 해야지. 내가 좀 더 신령한 사람으로 보여야지. 등등등등등등 여러. 여러분,
불순한 의도가 있을 때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데일 브루너 교수님은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중에 가장 수줍음이 많은 위격이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 매우 조심스러운 분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령님을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아가씨와 같은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려면 바른 목적과 바른 이유로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믿음의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유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순수한 동기와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성령님이 확인하신 다음에 조심스러운 성령님은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름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아내가 이번에는 국내 기독교 성지를 좀 순례해보면 좋겠다 제안을 해서 이번 휴가에 전주와 광주에 있는 기독교 성지를 순례했습니다. 월요일 전주에 갔을 때 제일 사모하며 보고 싶었던 곳은 전동성당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 윤지충 권상영이 참수됐을 때 그 튀겨진 피로 주춧돌을 삼아 세워졌던 그러한 귀한 순교자의 피가 묻어있는 성당입니다. 조선시대 지금의 카톨릭과 다르게 제사를 거부하고 신도단지를 불태웠다는 죄목으로 그렇게 순교했던 윤지충, 권상영 그 두 믿음의 거장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오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전주에 가서도 전동성당은 여러 일정 때문에 계속 들리지 못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전동성당을 갔습니다. 전동성당을 방문했을 때 성당은 수리 중에 있었습니다. 오래 머물 수 없어서 그냥 주변을 빙빙 돌고 있는데 불쌍해 보였는지 경비를 보시는 분이 멀리 강화에서 윤지충, 권상영 이 두 분의 순교자가 있는 성당을 보고 싶어서 왔노라 했더니 성당 안에 잠겨져 있는 분을 이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알려주어서 그 성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성당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조선시대의 제사를 거부하는 것, 신주단지를 불태워버리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 일을 두려움 없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행했던 두 분의 삶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감격적인 시간을 보냈습니다. 놀라운 건 제가 전동성당을 방문하고 나서 이틀 후에 9월 1일 권상현, 윤지충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때를 맞춰서 가게 하시고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동성당을 방문하고 나서 성령님께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카톨릭에는 이렇게 멋지고 훌륭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는 전주 땅에서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신 훌륭한 믿음의 사람, 우리 개신교 기독교인을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변화시킨 분을 꼭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밤에 제가 가져간 책에서 만나게 된 인물이 바로 거리의 성자 방해인입니다. 방해인은 1909년 9월 26일 황해도 황주군에서 태어났습니다. 넉넉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또 일찍부터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서 다른 여성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평양 숭이 여자 보통학교를 다니다가 학교에 여러 분규가 생겨서 개성에 있는 호수돈 여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했습니다. 이화여전을 가고 싶었지만 여자가 그만큼 공부하면 된다, 그런 가족들의 만류로 전주에 있는 기전여학교에 교사로 부임하게 됩니다. 1926년 4월부터 1929년 3월까지 3년 동안 기전 여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하면서 방해인은 부족할 것이 없는 신식 여성으로서의 삶을 살지만 이상하게 깊은 영적인 갈증을 느낍니다. 영적 공허함으로 편안한 삶도, 훌륭한 직업도, 그 당시에 어느 여성도 누릴 수 없는 훌륭한 교육적인 그러한 지식을 가진 것도 그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방해인은 친구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교사를 그만둡니다. 언젠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맛보기를 바란다. 고향으로 돌아와 황주 양성학교 교사로 일하던 방해인은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의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신앙적인 체험을 하기를 갈망하고 또 갈망합니다. 열심히 부흥회를 참석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다가 1930년대에 들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그가 체험한 것을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930년 2월 10일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눈과 같이 깨끗하라. 아, 참 나의 기쁘고 거룩한 생일이구나. 그 다음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나는 어디로서인지 손뼉 치는 소리에 3번 부르는 음향을 듣고 혼자 신성회 새벽 기도에 갔다. 아, 기쁨이 넘치는 걸음이다. 이 놀라운 성령 체험은 방해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다시 전주 기전여학교에 부름을 받아 전주로 내려옵니다. 2년 만에 돌아온 방해인은 전주 성운교회 담임 목사가 보기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액세서리나 장신구를 하나도 하지 않고 얼굴에 화장도 하지 않은 채 단벌 옷에 맨 얼굴로 전주에 내려왔습니다. 그때부터 학생들을, 제자들을 자식처럼 사랑합니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 외에 동료 교사들과 함께 거리로 나가 전도를 합니다.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됩니다. 때로 정신병자를 만나기도 하는데 다 놀리고 다 피하는 그녀를 손에 꼭 잡고 그녀를 씻겨서 보살필 수 있는 집으로 인도해서 새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식비를 담당합니다. 나병 환자가 찾아올 때도 외면하지 않고 그 어린 처녀가
그 나병 환자의 고름을 만져주며 더럽다고 하지 않고 그를 돌봐줄 수 있는 곳, 씻겨줄 수 있는 곳, 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연결시켜 줍니다. 당시 방해인이 섬기던 전주 서문교회는 작은 고아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명무실한 고아원이기에 거리에 넘쳐나는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 방해인과 교사들이 전북 지역을 순회하며 모든 교회마다 찾아다니며 고아원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자신의 월급도 다 거기에 쏟아붓습니다. 심지어는 나중에는 더 적극적으로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고아원을 세우기 위한 모금 운동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방해인이 직접 전주에 집 하나를 마련하여 고아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는 없고 큰 아이는 앞서 걷게 해서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모으고 목욕을 시키고 돌보며 고아원을 운영합니다. 방해인은 학교, 교회, 고아원으로 이어지는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조금도 돌보지 않고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방해인이 거리에 나오면 어느 날부터 그녀를 거리의 성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즈음에 고향에서 아픈 소식이 전해집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낳지 못하자 아버지가 첩을 얻어서 집을 나갔고 신앙생활도 포기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에 방해인은 아버지를 위해 매일 아침마다 금식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로로 24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까지 20개월 동안 계속 아버지를 위해 금식 기도를 합니다. 딸의 장례식에 참여한 아버지는 매일 자신을 위해 금식 기도를 했던 딸의 항상하게 뼈만 남은 그 야윈 손을 붙잡고 통곡을 하며 회개합니다. 방해인의 장례는 전주 주민들의 애도 속에 여인장으로 치러집니다. 상주가 남자 한 명도 없고 다 여자입니다. 소복을 입은 동료 교사들과 학생들, 서문교회 성도들, 방해인이 돌보던 고아들이 상여를 메고 전주 공동묘지를 향할 때 교회에 대하여 불신을 하던 전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고 신앙을 갖게 됩니다. 방해인을 여러분 죽을 때 24살이었습니다. 이 어린 철이 없을 만한 이 어린 이 아가씨를 거리의 성자로 만드신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바꾸신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으로만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전주 땅을 밟을 때 방해인을 생각합니다. 부끄러움과 또 성령님을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품으며 다닐 수 있었습니다. 참 믿음의 삶을 살려면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결심과 노력만으로는 참 믿음의 삶을 살 수 없기에 우리는 간절히 성령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심스러우신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놀라운 은혜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가짜 성령 충만으로 여전히 많은 미혹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진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그 조심스러운 수줍은 많은 성령님이 안심하고 내 안에 오시도록 진심으로 성령님을 사모하여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85장 우리 1절을 두 번 찬양하고 성령님을 진심으로 사모하며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간절히 초대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자,